자,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에 동원되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80종류나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인 것을,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신인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드러내고 계신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이 섬기는 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애굽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리 잡게 살게 되어지고 벌써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의 사람들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실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 전래동화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것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10가지 재앙이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단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엘이가 오셨어요? 이 하엘이 목소리세요? 알겠어요. 너 앞에 있는 저기 승원이 삼촌하고 똑같은 색 입고 와가지고 네, 핑크.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네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지 마. 그래, 날 쳐다봐야지. 날 쳐다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막 책상을 치면서 지금 설교나 빨리 하시라고 저에게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지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일 북쪽에 지중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지중해로 나일강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 지도에는 북쪽인데 그 북쪽이 하류고 깊숙한 곳이 상류가 되어지고, 이 나일강 하류에는 이제 물을 따라서 떠내려온 이 흙들이 잘 쌓여져서 농사하기에 좋은 삼각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삼각주의 오른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땅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이 범람하게 된 물이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처럼 고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이게 실제 나일강 사진입니다. 저희 동네 사진이 아니고 실제 나일강 사진인데,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물이 범람해서 이제 고여있는 여러분,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처음
나일 강물에 대한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강을 또 숭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즉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여러분 가장 첫 재앙은 뭔지 아시죠? 뭘로 시작됩니까? 피의 재앙. 이제 저 강물이 다 무엇으로 변해요? 끈적끈적한 피로 변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저 나일강이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고기를 잡는 것,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수를 공급받는 것, 그래서 생명줄과 젖줄과도 같이 여겼던 바로 저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재앙의 시기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강이 범람하고 있는 9월 말 피해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재앙의 도표를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다가도 까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암기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은 지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너도 알겠다 이거지. 자, 보세요. 물이 넘치는 그 9월 말에 범람하는 시기에 그 많던 물이 끈적끈적한 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게 첫 번째 나일강에 일어났던,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7일 정도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물이 빠지면 그 물이 있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 한 땅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질퍽질퍽한 곳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질퍽질퍽한 곳에 개구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애굽 땅을 전체를 덮다가 결국에는 그 개구리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 개구리들이 죽게 되어지고 사체가 썩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모기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기떼가 여기저기 몰려와서 동물들도 괴롭히고 사람들도 괴롭히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파리떼가 같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파리떼가 더러움을 옮기는 것의 대명사잖아요. 이 파리떼가 더러움을 옮기면서 다섯 번째 동물들에게 악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과 동물들에게 독종이 생겨나는 일들로 번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 이 징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순서를 까먹지도 않고 쉬워요. 범람한 나일강물이 끈적끈적한 피로 변하고, 그 피가 다 빠지고 나서 진흙이 되어진 그 땅 위에 개구리들이 서식하기 시작하고, 이 개구리들이 다 죽은 사체 위에 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이와 함께 파리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파리떼들이 전염병을 옮겨가면서 악질과 독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몇 가지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까? 벌써 6가지를 여러분들은 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진 않죠. 파리 몇 마리 때문에, 이 몇 마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녹색이에요. 여러분 녹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칠판도 원래는 다 녹색이었잖아요. 여러분 독에 가둔 쥐는 바늘구멍만한 그런 빛이 들어와도요 30시간을 버틴대요. 그런데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2, 3분 안에 죽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땅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푸릇푸릇한 녹색들이죠. 여러분 그 녹색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 7번째 재앙은 2월 초순에 일어나요. 그런데 원래 2월 초순에는 별일이 없으면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그들의 농작물이 풍성케 되어지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녹색 이집트 사람들이 키웠던 작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 우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었던 보리들, 그들이 지었던 아마, 즉 쌈이라고 하는 것들, 또 밀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곡물들을 피해를 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8번째 재앙,
정말 재미있게도 푸른색의 메뚜기들이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8번째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파란색이란 파란색은 없어요. 풀이란 풀도 없어요. 이미 다 메뚜기들이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집트는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둡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또 가장 잘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 이 땅에 푸른색이 다 없어져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하늘을 바라볼 때 태양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여러분, 온 세상이 대낮에도 깜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빛이라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겼던 저 태양이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태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흑암이 다 가려져서 여러분, 결국에는 태양마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이 되어진 꼴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공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뭔지 아세요? 예, 새끼예요. 새끼. 내 자녀예요. 내 자식.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던 그 생명인 장자의 죽음까지도 앗아가시는 마지막 재앙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일강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외우기가 쉬워요. 자,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삶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그 나일강을 첫 번째, 하나님은 피로 물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로 물든 나일강이 다 말라버리면서 진흙이 된 곳에 개구리가 생겨나게 하셨죠. 이 개구리가 사라지면서 다 썩어버리는 그 자리에 세 번째, 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파리가 다른 곳으로 병균을 옮겨가면서 다섯 번째, 악질이 생기고 여섯 번째, 독종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푸른색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일곱 번째, 비가 와야 되는 시기에 우박을 내리심으로 모든 농작물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여덟 번째, 남아있는 농작물들은 푸른색의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갉아 먹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이라는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었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굉장히 꼬숩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막 신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만 신호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호를 주신다고요. 즉, 경고를 주신다고요. 오늘 이처럼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결국에는 언제 손을 듭니까? 피를 보고 나서야 손을 들어요. 자기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자녀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즉 피를 보고 나서야 결국에는 두 손 두 발을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야곱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결국 밑바닥까지 다 밑바닥을 내려친 다음에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아. 이쯤 되면 나에게 좀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또 병도 나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네. 또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막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계실 때,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또 심지어 바로처럼 계속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마지막 소망까지 다 끊어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을 반드시 꺾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유일한 회복의 지름길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바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죠.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장자 재앙이 있었던 그 시절에 뭐가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이 스핑크스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 때에 스핑크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스핑크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의 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일강의 수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는 꿈의 비석이라는 비석이 놓여져 있는데, 저 비석을 바라볼 때마다 장자 재앙을 떠올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꿈의 비석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아멘호텝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차기 두 왕자들이 있다면, 첫째 왕자가 있고 둘째 왕자가 있다면 보통은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첫째인 거죠. 자, 그런데 아멘호텝의 둘째 아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스핑크스가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둘째 아들이었던, 정식 이름으로 하면 투투모세 4세예요. 이 투투모세 4세에게 내 몸을 덮고 있는 이 모래를 다 깨끗하게 걷어내 줘라. 그러면 내가 첫째 말고 바로 둘째인 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즉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스핑크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모래를 다 걷어내주고 그 훗날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져요. 장자 재앙 이후에 왕이 된 이 투투모세 4세가 여러분 이 스핑크스를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애굽 사람들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기들이 잘한 것만 기록하거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역사에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게 뭡니까? 성경은 다윗의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다윗의 잘못한 것도 기록하죠. 성경은 모세의 장점도 기록하지만 모세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억하죠. 그리고 모세가 혈기왕성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어린 양의 보혈의 상관관계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고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우슬초라는 풀인데 보통 정결케 하는 예식에도 쓰여지는 저 우슬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슬초를 나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 우슬초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 저 집만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절기가 무엇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 짜내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기의 문 좌우와 위에 바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꼭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전날 밤에 살 수 있었어요? 예,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하냐? 내가 지위가 높냐? 내가 돈이 많냐? 내가 어리냐?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냐?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것을 막론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저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수많은 잡족들, 즉 애굽의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 중에도 그 출애굽 행렬에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을 순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요, 어린 양은 유월절 날만 잡습니다. 어린 양은 늘 잡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날인 유월절 날만 어린 양을 잡아요. 다른 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큰 것들을 잡고 성인 된 것들을 잡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피를 완전히 빼내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 피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그 나무에 매달아 놓는 형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다른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악한 죄가 있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네가 이만큼 해야지만 나는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대학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여러분, 그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 그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또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사명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보혈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